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비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영원히 주 찬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땅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항상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고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관철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해소되고 모두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양분 삼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것은 야광봉입니다. 이 야광봉은 콘서트에서도 많이 쓰여지고 또 수련회나 이벤트 같은 일에도 많이 쓰여지고는 하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야광봉을 사용해 본 친구들이 있나요? 이 야광봉을 사용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야광봉은 가만히 있으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야광봉을 꺾어 주어야지 작동을 하고 이 꺾어 주어야지 그 안에서 빛이 나고 야광봉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깨어짐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꺾고 마음을 낮춘 겸손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의지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겸손하게 완수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이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사용만이 더욱 높아지도록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의 왕성했던 사역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역은 떨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은 발돋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만약 세례 요한이었다면 내 사역이 점점 후퇴되고 다른 사람의 사역이 잘 되어가는 것만 보여질 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질투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심해지면 이게 논쟁이나 다툼 같은 이 갈등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명성이 쇠퇴하고 예수님이 부상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전혀 질투하거나 다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확신 있는 자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겸손과 확신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였던 세례 요한에 비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가는 걸까? 이제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일까? 이런 등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황 자체를 자신들에게 있어서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더욱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명성이 쇠퇴하고 예수님이 흥해가는 이 변화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관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신을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사님의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전도사님의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포함한 그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축가도 준비하고 사회도 준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청소년 교회에 계셨던 이 경진 선생님의 결혼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몇몇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축가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내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인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축가나 사회를 준비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내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은 마치 축가나 사회를 준비하고 잘 섬기는 것이 자신의 역할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높임을 받는 그 모습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냉담하고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겸손하게 하실 때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겸손하게 그분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30절까지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고 자신은 땅에서 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땅에서 난 모든 것은 만물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가르침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예전에나 지금에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도, 세례 요한과 같이 훌륭한 사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보다 더욱 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저 그런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보다 더욱 높아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높여지기 원하고 있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더 영광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므로 스스로 깨어지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때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순영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모든 친구들까지 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깨뜨리고 더욱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빛만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발돋움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모습을 기뻐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므로 내가 낮아지고 스스로 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만을 비출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오늘도 댓글 이벤트 추첨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7명의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줬어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7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돌림판으로 설정을 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누가 될지. 자, 이번 주 당첨자는 우리 하영입니다. 하영이 축하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선물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7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